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를 위해서 내리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언급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우리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참 살기가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우리는 찬송가에도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비가 올 때가 언제냐 하면은 늦가을 10월부터 11월 사이에서부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냥 비가 딱 내리는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냐 하면은 비가 오락가락 이렇게 하다가 봄 4월 내지 3월 내지 4월의 봄에 이 비가 딱 내리고 그칩니다. 그치면은 그 늦봄부터 한여름 햇빛이 쨍쨍 내리지 쪼이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파종을 할 수도 없고 곡식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언제 내리느냐? 가을에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가을에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해지면은 거기에 농부가 일항을 기가를 하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은 5m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냐 하면은 내년 3월달 내지 4월달까지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씨를 뿌리는 어떤 곡식이 자라서 이제 곡식이 연글게 될 즈음에 마지막 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에 마지막 비를 맞고 곡식이 연그러지고 곡식이 알이 꽉 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는 파종할 때에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이른 비. 그럼 늦은 비는 거두어들이기 전에 곡식에게 연글게 하기 위해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파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팍 내려주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비가 오면은 때가 돼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심어놨던 곡식이 쑥쑥 자라서 이제 알이 베이고 연그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 비를 마지막으로 싹 내려주시. 그런데 그 내려주신 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나를 위해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 텐데 모르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죄입니다. 그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업을 보답도 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고갈되어 버리고 만들어. 해마다 오던 비가 오지도 않고 그들 때도 비도 오지도 않고 이런데 심지어 어디까지 왔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전제를 드리고 할 때에 곡식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내려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모른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고 있으니까 감사도 안 하지 하니까 고갈시켜버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들 곡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를 제때 적당하게 늦은 비도 적당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감각하여서 모르는 것도 죄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요.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 마음으로 경외하지도 아니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본문에는 허물이라, 죄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은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신 이런 일을 내 죄가 물리쳐버리는 거야. 이거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내 죄가 물리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복되고 좋은 것을 내 죄가 탁 막아버려요. 그러면 좋은 것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 죄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73편에는 물어도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죄가 멀리하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찬송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요. 이 얼굴을 제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얼굴을 가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배우는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얼굴을 우리에서 가려죠. 하나님의 얼굴. 제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펴고 싶는데 이 죄가 이 손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므러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이 손을 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오므러들게 만들어 손을 짧아지게 만든다. 제가 여러분이 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지만 이 죄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이거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뭔가? 성경에는 이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에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깎아넣으리라 나타났어.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고할 자를 권고하시고 일으켜 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무릎에 힘을 줄 자에게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복음으로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하듯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요, 내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은 여러분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도 맞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 천한 자, 약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거절해버리지요. 내 죄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도 내가 물리쳐버리지요. 이 죄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범하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죄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우리가 여러분의 간음을 한다든지 행음을 한다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범하기 쉬운 죄가, 첫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입니다. 그 교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많지요. 아들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남편 자랑, 자랑만 하잖아요. 그 자랑할 것입니까?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남을 업신여김, 가난한 자를 업신여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교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말할 때 남 허물 들추고 하는 것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이런 교만의 죄는 누가 걸리기 쉬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이 죄에 걸립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한평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잘 돼갑니다. 이것저것.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했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수고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가장 빨리 망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교만의 죄가 많습니다. 뭐 교회에 조금만 좀 뭐 하고 뭐 조금만 되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소리를 크게 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남들의 약점을 관용으로 품습니다. 덮어줍니다. 교만하다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찾아오기 쉬운 곳은 성공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병이 성군 다윗도 걸려서 교만해졌다가 자기 백성 7만 명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하기 쉬운 죄.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되면 세속화되어 가는 것.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하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우리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예전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저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예전에 거기에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타락을 하고 성도가 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갑니까? 변질되어 가고 타락한 것을 뭐로 측정입니까?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변질이요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 중에서 가장 어뜸이 세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속화 될 것, 세상을 쫓아갈 것. 그렇게 될지라도 소수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복음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아야 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얼마나 위험한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니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되고 안 되고는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일들.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요 범하기 쉬운 죄. 세 번째는 뭐냐?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입니다. 디모데서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죽도록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 잘 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변론이라뇨. 변론하잖아요. 너 나와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는 것 때문에는 나의 연약한 이유, 넘어졌던 이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그만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밝히라. 변명해라는 거예요. 변명.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에 내가 그저 그만 모여가지고 이리 하다가 그만 아무 목사를 평하고 아무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했던 집에 잠들기 전에 주님 그러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 어울리다 보니까 또 입이 맞춰져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네요. 이 변론을 해라는 변론. 교만해졌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분을 등한히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됐네요. 내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했네요. 내가 그만 하나님보다도 그 세상 일에 바빴네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 그럼 이유와 설명입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매일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가도 이틀이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는 이 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는 이 죄들을 쌓여가는 거야. 쌓여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쌓여가면 갈수록 나에게 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내 자신이 거두쳐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쳐져 버리는 거야. 매일 손과 발을 씻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